일단 저희가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이 수업 기간 동안 첫 번째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들을 때는 모두 다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까 전화 소리나 강아지 소리나 이렇게 해서 불특정 소리가 들려서 이제 수업이 이제 좀 어려워졌던 경험이 있는데 음소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컴퓨터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어떤 질문이나 제가 이제 뭘 부탁했을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 앞에 계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스페이스 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말씀을 안녕하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화면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지금 떨려요. 그래서 격하게 은혜 받으시면 반응해 주시고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채팅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표정도 밝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안에는 5개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펜을 옆에다 놔두시고 이 5개의 이미지를 다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아내신 후에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이름을. 그렇고 막 정답을 막 외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먼저 외치시면 제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5개의 이미지를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자 훈련이 아닌 묵상학교에서 이모티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5개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미지를 잘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외치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푸시고. 소요 A반 강민이요. 강민이. 강민이 집사님. 네, 뭐죠? 탱크. 럭키. 코끼리. 포도. 모니터. 정답. 첫 번째 문제 맞히신 분 강민희 집사님한테는 제가 이모티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고 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종이와 펜을 꺼내셔갖고 지금은 몇 월이었습니까? 이 건물은 몇 층 높이의 건물인가요? 호텔의 남은 방은 이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호텔의 남은 방은 몇 개인가요?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 방을 받았나요? 현재는 몇 시 몇 분입니까? 답을 한번 적어주시고 답을 적으셨죠? 이제부터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맞추신 분의 손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이제 제가 정답 불러드리는데 그때 답을 쓰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몇 월입니까? 9월입니다. 그렇죠? 9월이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은 몇 층 높이입니까? 5층 높이. 맞추셨으면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호텔에 남은 방은 몇 개인가요? 2개 남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네요.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 방을 배정받았나요? 3층 방을 배정받았고요. 현재는 몇 시 몇 분입니까? 1시 반에 30분 배정받았습니다. 내가 이 5문제를 다 맞췄다. 네요. 누구? 이희진 집사님. 이희진 집사님 한 분이신가요? 이분은 굉장한 관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묵상학교 4기 때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가 권한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이희진 집사님, 이회진 집사님, 우리 회비 10,000원도 제가
디스카운트를 될 수 있는지 제 권한이 아니라서 제가 그건 한번 여쭤보고요. 일단은 우선권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잠시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묵상은요, 큐티의 기본적으로 누가 큐티를 잘할 수 있냐면요,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본문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꼼꼼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큐티는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한 개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 개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응, 누구든지 응. 안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까진 지나갔더니 응,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 고린도 후서 몇 또, 장? 또 5장. 5장 몇 절? 17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옳지. 예, 잘 봤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2살 때인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요.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너가 먹는 것이 곧 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나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또 돈과 이런 것들로 먹고 우리의 배부름을 채웠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2살 때 영상인데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그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어저께 이제 김밥을 쌌는데 김밥을 저희 아들이 3줄 반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하루에 5끼를 먹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잘하려고. 잘 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요. 이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먹는 게 곧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으로 산다 고백하는 게 바로 이제 큐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한 말씀들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어저께 이제 금요철학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에도 이 묵상이란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안 나왔는데? 예, 우리 오승혜 집사님 혹시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 시편 63편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풀어주시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예,
제가 오타를 쳤네요. 예,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묵상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묵상이란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했던 이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그래서 이 의성어가 어떤 건지 알죠? 소리가 들리는 대로 멍멍 뭐 이런 게 의성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 굉장히 굉장히 이런 거죠. 예, 작은 소리로 웅얼거린다. 종일 묵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냐?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리를 내서 하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셨을 건데 또 장년진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도 같이 묵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를 내서 하가하십시오. 말씀은 들음에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큐티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학자입니다. 언어에 관련된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읽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천히 소리를 내서 읽고 또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한 번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큐티에 있어서요. 두 번째는요. 표시하면서 읽으십시오. 표시하면서 읽으시는데 많이들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삼색 펜이 있습니다. 삼색 펜이 있는데 까만색 한번 읽을 때 까만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파랑색, 녹색 그리고 형광색까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고 표시하면서 읽으십시오. 또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 다양한 버전으로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난지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으로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은 묵상이 잘 안 되는 함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다양한 버전들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필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 방법들인데 묵상을 하시고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버전으로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읽었던 내용을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요약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게 줄거리가 있는 내용이라서 요약이 어렵다? 그러면 오늘 나한테 깨달았던 말씀 그 문장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 책을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우면 그 필사한 내용들을 저희 묵상학교 우리 지금 동역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저장하고 어떤 분들은 포스트잇에 써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할 때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큐티를 해치우려고 해요. 30분 안에 해치우고 내 일상을 살아내면 아침에 뭘 묵상했는지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천천히 여러 번 읽지만 이것을 필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필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사자성어도 나왔죠. 그렇죠?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록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적자 생존.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눈으로만 끝내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갖고 작년진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했어요.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듣고 나서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셨으면 적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가해라, 중얼거려라, 주야로. 두 번째는 기록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학교를 갔다 왔어요. 오늘 밥 뭐 먹었니? 너 학교에서 오늘 생활 어땠니? 우리가 자녀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질문을 제가 한 개 드렸는데요. 우리 전우성 집사님 마이크를 한번 풀어주시고 지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옥남과 옥녀는 일주일 만에 데이트를 한다.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냉면집을 갔다. 냉면을 다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밤 9시에 헤어졌다. 1시간 뒤 옥남은 옥녀에게 잘 들어갔냐고 카톡을 보내고 옥녀는 화가 나서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글씨가 좀 작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 커플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죠? 며칠 만에 만났나요? 일주일.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이게 이제 관찰 질문이에요. 본문 안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질문들을 관찰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관찰 질문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랬구나 라고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따라와야 될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옥녀가 왜 화가 났는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옥남이 옥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옥녀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석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옥녀가 냉면을 싫어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고작 냉면이야? 매드포 갈릭 정도는 가져야 됐는데 내가 그거 실수했네. 이게 적용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엔 냉면집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왜 묵상해요?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게 묵상의 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데이트에서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이런 질문들을 다 던지는데 성경한테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관찰 질문도 안 던지고 해석 질문도 안 던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야지 적용 질문도 던지지 않아요. 모든 지문에 모든 상황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큐티 하셨죠? 이 본문을 가지고 관찰과 해석과 적용 질문을 한 개씩 만드실 겁니다. 한 개씩 만드실 건데요. 성경책이 있으시겠죠? 성경책을 좀 피시고 제가 5분간 시간을 드립니다. 관찰 질문 만드시고 해석 질문 만드신 다음 적용 질문 만드신 다음에 조 방에 들어가셔갖고 그 방에서 내가 만든 질문은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나누시고 그 중에 하나의 해석 질문. 그러니까 조원들이 5명이면 해석 질문이 5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게 좀 좋다. 그 한 개를 픽해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적용 질문도 마찬가지죠. 관찰 질문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질문도 5개가 나왔으면 그 중에 우리 조의 적용 질문은 이거 만들자. 그래서 한 개를 픽해갖고 우리 반장님들이 그것들을 잘 정리하셨다가 지금 이제 반별로 반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반장님이 잘 정리해서 또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적으셨을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듯이 해석 질문, 적용 질문, 관찰 질문 빼고요. 이것들을 같이 나누시고 한 개씩 해석 하나, 관찰 하나 이렇게 픽해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사건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 그렇죠. 저희 아들도 관찰을 해요.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네. 게임하면 안 되겠다. 게임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상황을 보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요? 말하면 안 되겠다.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볼 때도 좀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딱 뭔 소리인지 몰라. 보다가 제일 황당한 경우는 큐티하고 나서 옆에 있는 해설 이거 봐. 이 매일 성경의 해설은 제가 볼 때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목사님. 그래서 해설만 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학교 얘기할 때 훈련 받을 때는 해설을 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하가하시라고 하가. 읽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였고 두 번째는 하가하시면서 표시하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충분히 뜸을 들여야 되는데 이 뜸을 안 들인다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바로 이렇게 해설로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다른 거보다는 이 본문 안에서 다른 주석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를 그냥 사용하지 말고 일단은 본문 안에서 머물러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머무르는데 이제 해석 질문은 이런 게 되겠죠. 저기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의 직업은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리였네.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떠했는지 이거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건 공부가 필요해야 되겠죠. 여리고가 어떠한 지역이었는지 그런 건 지도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본문을 묵상하시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을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라는 거예요. 질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좀 질문을 좀 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는 되게 신박한 게 나왔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모든 조가 다 할 수 없는데 우리 조는 참 재밌는 게 나왔다. 뭐 그런 우리 모교 저녁반, 모교 저녁반이 많이 보이네요. 모교 저녁반 우리 반장님 누굴까요? 저희 조에서는 이제 간단히 이제 의견만 나눠가지고 취합을 했는데요. 해석적 이제 적용에는 질문에는 왜 삭개오가 돌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근데 왜 감람나무에 올라갔다고 혹시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 키가 작은 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했지 않았을까요? 관찰의 질문은 아닌 것. 예. 일단 간절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시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 네. 많았고 그 사람이 비켜주지도 않고 자기한테 뭐 키도 작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간절함이 굉장히 간절했구나.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렇게 간절했나? 내 삶 가운데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적용 질문까지 이제 갈 수 있겠죠. 해석 질문이 나왔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함이 언제 있었나? 내가 과연 주님이 보고 싶었나? 나는 뭐 이렇게 적용 질문이 좀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적용이 또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교 저녁반은 멤버들이 너무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존경하는 양재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같이 우리 남문교회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최명준 집사님 너무 멤버들이 좋아서 부럽습니다. 그럼 우리 질 수 없죠. 우리 어느 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잘할 수 있다. 한 번만. 수요반 한동성 집사입니다. 네, 수요반. 네. 박성민 목사님이 리더로 섬기시는 수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애쓰십니다. 저희 그 반에서는 이렇게 관점이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점보다는 삭개오의 관점에서 나를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일치를 했고요. 그 본문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관찰 측면에서는 19장 3절 4절을 주 관찰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보고자 해서 앞으로 달려갔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찰을 했고요.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삭개오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저렇게 무엇을 보고자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갔을까? 그런 측면이 저의 그 해석의 중점이었습니다. 적용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삭개오라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보기를 원하나?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시간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회개와 함께 앞으로 그런 어떤 결단의 다짐을 같이 이렇게 공유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오후반 저기 너무 좋네요. 수요 오후반도 굉장하신 분들이 또 같이 하시네요. 우리 삼위교회에서 가장 착한 착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박성민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큰 은혜가 또 우리 수요 오후반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단락 안에서 아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오늘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왜냐하면 성경 이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아니면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과 여러 행동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큐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다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킵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또 우리 한 분이 손을 들었다는데 우리 하고 싶다. 적극적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교 오전반 이치현 집사입니다. 저희 리더님은 양재원 목사님이시고요. 네, 간단한 소그룹 모임 중에 저희 집사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저는 정리해서 발표만 하겠습니다. 해석 질문 중에서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던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이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냐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오히려 그 당시 가장 그 죄인 중에 죄인이를 할 수 있는 세리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이치원 자매님 청장년이시죠? 네. 아, 예, 아이고. 그 양재호 목사님은 너무너무 동역하시는 분들이 다들 리더님 따라가서 너무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눠주셨고요. 제가 또 하시겠다. 예, 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토요 A반 한번 해주시고. 네, 토요 A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서 통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본인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는 관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러 가려고 노력했을 때 물론 예수님을 볼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거는 그래서 해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는 너희 집에 내가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였다. 그리고 이제 적용 질문에서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등의식과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한테 많은 수군거림을 당하고 또 배척도 당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등감이나 이렇게 많은 이제 아픔이 있었겠지만 이제 적용 질문에서는 우리들이 다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이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드렸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 우리 토요 A반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를 토요 A반 우리 김선영 집사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하시네요. 다들 이렇게 귀하게 잘 나눠주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이치원 자매님께서 집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까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다고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읽기입니다. 읽기. 그러니까 시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읽기인데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왜 갔죠? 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이 적용 질문에 있어서 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용 질문은요. 지금 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막
뽕나무에 올라가 돌 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에 보시면 그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유일하고 변함없이 나오는 질문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에 있는 질문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거는 관찰과 해석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과 문맥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남들한테 4배씩 갚아야지. 이것도 귀한 적용 질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수군거리는 세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본문, 이게 이제 적용의 이제 꽃이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왜 적용 질문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도 좋아.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려. 그리고 상대 안 하는데 그 주님께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내가 남들을 위해서 4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묵상의 꽃은 우리가 적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죠. 매일 똑같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박부장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용서가 안 돼. 그 다음 주에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돼요. 어떤 날에는 적용할 게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 자체가 적용이다. 그분의 선하심을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본문인데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묵상해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몇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라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좀 발견하셨는지 자유롭게 나는 무슨 몇 절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해서 속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신경 쓰시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 빨리 그 뭐지?
더욱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멘.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군요. 예, 하나님 마음. 예, 우리 한동선 집사님. 예, 예.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 묵상하셨으면 이제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가죠. 그렇죠? 주님, 제가 삭개오였군요. 근데 나를 찾아오셨군요. 사실은 삭개오는 굉장히 부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누가복음 우리 좀만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방문하지만 나는 왠지 버려진 것 같은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같은 존재였던 이 세리한테 하나님이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얘기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격 없는 그 사람한테, 자격 없는 나한테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야. 근데 제가 이제 신방 가고 또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일부러 그분의 이름을 그냥 불러요.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한테는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편한 사람이 우리 김혜순 전사님이니까 사랑하는 딸 회순아 라고 멈춰요. 그냥. 그러면요 그 집사님은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위로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우리 혹시 또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어요? 예, 우리 손 드셨는데 최대승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대승입니다. 저는 믿부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게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 부자는 천국에 거의 못 간다. 그러니까 낙타 바늘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지금 삭개오가 소개를 하기를 삭개오가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스토리일까? 저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이 고민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은혜와 전권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느끼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건 뭘까? 오늘 삭개오 보니까 그 삭개오의 기분을 표현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궁금해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려오라고 하니까 즐겁게 그가 내려왔다라는 것,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결국에 저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궁금할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즐거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궁금하면 예수님께서 와주실 거라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궁금해.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뭐 죄인이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궁금하면 예수님이 너를 발견하고 너에게 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부다. 내가 궁금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이렇게 그 전날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묵상해 주셨는데 지금 최대승 집사님 말씀하셨던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 질문은 관심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이 꼭 오늘 말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그 퀘스천은 찍고 가시되 그 질문을 끝까지 가져가셔야죠.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내내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의 때 또 다른 본문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집사님 지금 이렇게 나눔 통해서 그렇구나. 저도 새로운 또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한 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더 나눠주고, 만약에 나는 계속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묵상학교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묵상학교가 열려 있어요. 예. 왜 묵상학교 신청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5주짜리에서 제가 이게 압축했기 때문에 다 잘라 먹었습니다.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묵상학교 4기 예, 꼭 신청해 주시고, 예.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예,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하는 게,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이야기지 로 이제 머물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나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라고 이제 적용의 질문을 풀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제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7학번인데요. 이제 99년도에 복음에 막 불에 탔습니다. 막 총신대학교 다녔을 때. 그래서 화요일 날은 신남성 초등학교 가서 막 전도하고, 금요일은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다 옆에 있잖아요. 숭실대 가서 전도하고, 숭실대에서 제가 이렇게 여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삐삐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프로포즈해서, 제가 자매들한테 전도를 잘 안 해요. 저는요. 그래서 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제 모교인 청원초등학교라고 저기 청와대 옆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초등부 교사였는데, 주일날은 뭐 보통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면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 안 되니까 월요일날 전공 시험이 있어서 토요일날 부득이 전도를 못 간다고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서관 가서 아침 큐티 하려고 본문을 폈는데 이 본문이었어요. 시편 23편. 근데 1절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때 저한테 질문이 딱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근데 저는 왜 부족해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데 내 삶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내 삶이랑 연관시키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다 갖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NLT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앞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2절 묵상해야 되는데 1절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박구야, 너 진짜 내가 너의 목자 맞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네 목자 맞아? 내가 진짜 네 목자긴 한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목자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거군요. 없군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3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희 집에 에어컨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3년 차, 14년 차인데 5년 전에 저희 집에 드디어 에어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늘 부족했겠죠. 근데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 됐기 때문에요. 20살 때 했던 이 고백 때문에 한 번도 부족하다는 걸 느껴보질 않아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하시고 그게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가해야 된다. 주야로 하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뭐 하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지 산다. 세 번째는 질문하십시오. 네, 이 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해서 적으시면 이 묵상이 내 안에서 오래 거하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요. 말씀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큐티를 해치우면 안 되고 오늘 주야로 말씀이 나를 따라다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가, 두 번째는 기록, 세 번째는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하시는 분이다. 꼭 오늘이 아니어도 주님은 분명히 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평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 이 훈련이 잘 마치면 묵상학교 4기도 신청하시고, 예, 그런 은혜가 예,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심이 가득 담긴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예, 잠깐 기도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1년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가하고 기록하고 또 질문하는 복된 여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복된 이 제자훈련의 그 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